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끌어낸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의 전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는 과정과 여정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나의 수고가 더하여지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물맷돌을 던질 때 돌팔매질을 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돌팔매를 던져야 그 돌의 가속이 이루어지든지, 그 돌이 더 무거워지든지, 아니면 정중앙에 박히든지, 하여튼 여튼 일단은 다윗은 던져야 될 수고는 다윗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지난 37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전제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저의 수고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서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10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 주셔서 지난 37년간 은혜드림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였던 올리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러나 화약이 젖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보내어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의 책임이 뭐냐? 화약은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화약은 젖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화약을 다 젖게 만들어 놓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총에 화약이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빠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그런 수고로움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여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매우 수고로운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몇 가지만 보면 10장 18절 보겠습니다. 큰 돌을 굴려 막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옮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돌 옮기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돌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은 다른 왕들이 굴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 굴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돌을 옮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무거운 돌을 옮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적이 도망가자 적을 달리기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매우 힘든 운동 중에 하나가 달리기입니다. 그것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수고로움, 맥박수의 최대 심박수에 가까운 그 심박수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장 5절. 메론 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물가에 진을 쳐서 자면 얼마나 습기가 가득한 잠을 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울 때는 기가 막히게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가에다가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진을 치고 잔다는 것은 매우 습기 많은 곳에서 자야 한다는 것이죠. 11장 9절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여러분 말 뒷발을 잡는 것도 어려울 텐데 뒷발에 차여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잘못하면 온 뼈 부러집니다. 근데 뒷발에 힘줄을 끊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여러분 칼날로 치면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 피하고 엉기기도 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전쟁은 세상의 어떠한 경험보다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 여러분 칼로 죽였다 한 문장이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편입니다. 칼로 죽였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을 칼로 죽였다. 막 허벅지 찌르고 막 도망가는데 찌르려고 정확하게 찔렀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어떻게 맞고, 그러다가 자기도 막 삼지창에 얼굴 찔리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쟁은 총 한 방 맞고 그냥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찔려서 죽지도 않으면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서 까무러치다가 깨어나면 안 아픕니까? 또 아플 거예요. 그 아픔이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전쟁의 수고로움과 전쟁의 아픔인 것이죠. 10년간 그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10년간 30번이 넘는 그 전쟁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롭게 전쟁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수고로움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축복된 일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진감래입니다. 전쟁의 모든 수고가 상쇄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축제의 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온 지파들을 모아놓고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고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지파 나오시오. 네, 여호수아 장군, 당신들은 사해 동편 땅, 그쪽에 있는 땅들이 당신의 땅이니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네, 고맙소 장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다 그들은 그쪽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갓 지파 나오시오. 예, 장군 고생 많으셨어. 당신은 저기 요단강 동편 중간 자리를 차지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자, 우리의 땅으로 가자 하며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나오시오. 당신 고생 많았어. 네, 장군 당신도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은 저 갈릴리 호수를 끼고 거기 있는 동편이 당신의 땅이요. 네, 고맙소 장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을 불러 세워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진짜 아름답고 진짜 복된 장면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이름이 하나씩 불리면서 기쁨의 박수를 치며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끝끝내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한 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운권 추첨할 때 끝까지 안 불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1등은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기대가 생기게 마련이죠. 지금 안 불려도 마지막에 불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는 그냥 끝마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지파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말이죠. 그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진 레위 지파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 장군, 지금 마치면 안 돼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파는 부르지도 않았고 우리 지파가 나아가야 될 땅은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아, 레위 지파,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수고한 지파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는 최고의 분깃이 있어. 그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이요 당신의 분깃이요 하고 분배를 딱 마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레위 지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야 하면서 기뻐 뛰어서 갔습니까? 여러분 표정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지파는 자기의 땅을 보고 금수강산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에게 주신 목초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목초지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 이 땅을 주셨지, 우리가 이 땅을 잘 기간하여서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바라볼 강도 없고 바라볼 지중해도 없고 바라봐야 할 산도 없이 정처 없이 다 떠난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 주신 건 아닙니다. 조금 주셨는데 텃밭 하나 주셨어요. 텃밭 하나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텃밭 하나 받은 게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좀 섭섭해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섭섭해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다가 갑자기 레위 지파한테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레위 지파 당신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여러 번 이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레위 지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장군 알았다고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어야 좋은 것이지. 뭐 지금 썩 유쾌하지도 않은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요. 텃밭 하나로 충분히 내가 만족할 테니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난 정쟁을 10년간 하고 아무것도 유업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레위 지파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할 때 소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병이 탁 찾아와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듣고 나가는 순간은 너무너무 그날은 기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정기검진을 하러 올라가는 그 심령은 기차를 타고 밖에 벚꽃이 피어도 벚꽃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산이 아무리 푸릇푸릇해도 산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내려질 언도가 무엇인지 그 언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걱정 없이 그냥 이 땅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소박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자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 뭐 청담동에 100층짜리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나 보죠? 여러분들이 뭐 이재용이 되게 해달라고 빌 게이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학을 다니는 딸이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와서 푹 지쳐서 소파에 기대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많은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이가 그냥 학교만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분기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근사한데 외식할 만한 물질 정도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가 무슨 큰 기도입니까? 소박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았던 가정에게 그 자녀들이나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양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 큰 돈이 없어도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화목 쳐다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선아, 너 나 하나면 되지 않아?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야. 너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너 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모진 일들도 견디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런 가슴이 철렁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큰 기도 제목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가 하는 기도 제목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나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 줄 수 없겠니?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알죠. 하나님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욕심을 많이 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깊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우리라면 우리가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였던 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강렬하게 만났던 그날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그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의 기도 귀한 기도지만 내가 그것을 들어주기보다는 네가 나를 쳐다보며 이겨내면서 그 문제를 살아볼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심령이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잊어버렸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으로 여겼던 그것들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져버리고 말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했던 것들도 시들어져 버리고 많은 인생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소망이었던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된다는 변함없는 위대한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냐.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사회도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는 복이 없다면 세상에서 얻는 많은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이 전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헛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공부를 해서 지금으로 하면 PhD 한 10개는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많은 보화를 다 가져보았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려봤던 그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모든 쾌락들이 사라지고 모든 돈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진 그 순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창조주를 젊을 때부터 창조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들 가운데 철로역정도 많이 팔렸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지은 분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인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자신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한 가지,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헛것이고 예수님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 명제, 너 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을래?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어느 웹사이트에 강모 형제라는 형제가 글을 썼는데, 이분이 나이가 한 제 나이쯤 되었더라고요. 어릴 때 남자인데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완전히 왕따 신세를 당하고, 한 번은 학창시절에 약에 취해서 교실에서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학교를 같이 다니는 아이가 귀에다가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는 바람에 청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자기를 붙잡는 바람에 온 학생들이 보는 교실에서 소변을 그냥 옷 위에다가 누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걸상을 부러뜨려서 그 걸상에 삐져나온 못에 발이 찔려 피가 철철 흐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나갈 때마다 겁을 주고 때리고 협박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이 무서웠고 매 순간이 떨었고 매 순간이 서러워서 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살아있기 싫었고 살면 뭐하냐는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서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형제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찬송가 300장 붙들고 살았대요. 찬송가 300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후렴이 뭐예요? 후렴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저는 이 찬송가가 좀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태가 족하다는 겁니다. 괴로운 세상을 지나가고 깜깜하고 괴로움 많고 눈물 많이 흘리는데 그것을 족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과 강모 형제가 이 찬송을 부르며 일어나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주님이 내게 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자, 그것이 믿어지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날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최종의 목적지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낙심과 어려움마저도 믿음으로 족하다는 고백,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고백, 첫 번째 의미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아무리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두움과 고통의 총합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번 주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어려움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44년도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의 나치당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신들이 유태인을 숨겨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모두조리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 붐 여사는 10일 만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모욕을 당하며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남겨진 게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남게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기 전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살다가 하나님만 남게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기 전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도 자신이 경험한 한 가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남게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기 전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역설적이게 그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주의 사랑은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소망이로 이야기했던 것이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인생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